21장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이제 21장입니다. 21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가 주제입니다. 자, 우리 그 20장은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19장부터 쭉 설명하고 있었지만은 21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는 걸 잘 보여주겠는 거죠. 자, 1절부터 다시 보면은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우리가 여러분들 감람산 하면 많이 아셨을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많이 배웠죠. 다윗이 자기 아들 예루살렘 안에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도 머리를 흩으며 감람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람나무 많이 아시죠? 우리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8장인가요? 자, 8장 한번 볼까요? (8장 11절이에요) 노아 홍수가 다 물이 거치는 장면이죠. 자, 물이 거치는 장면인데, 첫 번째 7절에 보면 까마귀 내놓았고요.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내놓았죠. 그죠? 자, 그러다가 10절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둘기, 두 번째 비둘기 기간 사이가 7일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7일까지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죄를 완전히 가져가심. 그래서 7일 안식일 날 이 얘기예요. 자, 7일이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 죄를 완전히 다 가져가심. 자, 우리 죄를 가져가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7일 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면 이 비둘기는 성령이죠. 자, 성령께서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11절에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복음이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시대에 복음이 열린다고요? 예수님 시대에 복음 안 열렸나? 안 열렸죠.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복음 안 받으셨네요. 복음을 와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가셨지만 믿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언제 이 복음이 전파되느냐? 사도행전 2장이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가 임한 거죠. 자, 지금도 우리는 성령 시대죠. 그죠? 자, 성령이
오순절날 오게 되어 뭘 전했다고요? 베드로가? 복음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 시대면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적 자꾸 그러면 그거는 샤머니즘화가 된 거고요. 그건 다른 종교도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전하지 못하는 게 복음뿐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기독교 안에서만 전해지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지금 창세기 8장에서 11절이에요,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요 두 번째 비둘기는 성령이라고 제가 설명해 줬어요. 성령 시대에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죠. 근데 복음의 시대를 뭐라고 설명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예요. 새 하는 것은 새 언약이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올라가시는 거예요?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얘기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복음의 시대가 열리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위에 감람산이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기 왕이 다윗이었는데 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 보면 이루 오신다고요. 항상 감람산에서 이 흐르는 물 이거 이사야에서 잘 나온 거죠? 뭐요? 이것은 뭐라고 설명해요? 천천히 흐르는 물. 그죠? 이걸 기온샘. 자, 또는 실로암 얘기죠. 감람 전쟁에 이기려면 여기 예루살렘 성에 지금 전쟁이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감람산에 흐르는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든 게 실로암이잖아요. 히스기야 때. 그죠? 이 물이 있어야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영적 의미죠. 그럼 감람산에서 오시는 분이 예수거든요. 왜? 감람은 기름 부은 자, 기름나무 얘기해요. 기름나무.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기름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감람산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데 감람산에서 흐르는 물이 예수라고요.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이라.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장님들. 그래, 낫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감람산에 흐르는 물을 여기에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이 물을 담그고 있어야 저장해둬야 전쟁에 이긴다 얘기죠. 이거는 이제 전부 비유의 그림자야. 신약에 와서는 성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한마디로 복음이 들어가야 전쟁에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 십자가.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데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흐르는 물이 뭐냐 설명해 주려고 설명하는 거죠. 자, 2절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계세요. 그냥 나귀가 있는 게 아니고 뭐요? 매인 나귀. 우리는 전부 매인 나귀라고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요. 짐승 얘기하는 거요. 우리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를 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느냐 지금 설명하는 거죠.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막을 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끌고 간다 하면은 막을 자 없다고요. 저도 54년 간데 평생에 너무너무 나는 너무 즐겁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니까 그냥 저절로 끌려왔어요. 누가 막어? 아무도 못 막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이 나귀 새끼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이거는 완전히 하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걸 우리는 뭐 주가 쓰시겠다, 뭐 자꾸 이런 거로 표시하는데, 이거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렇죠. 왕은 예수님이고요. 그는 겸손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멍에 매는 짐승은 우리죠. 우리는 무거운 멍에 짊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죠. 예? 부정한 짐승 맞아요? 그러면은 레위기에 가면 부정한 짐승 먹지 말래네. 그죠? 우리는 왜 부정한 짐승이에요?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부정한 짐승은. 그럼 레위기 가면 정한 짐승 먹어라,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마라 그래야죠. 그게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정한 짐승은 결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정한 짐승이 뭐라고요? 레위기에서 진짜 뭐 좋은 고기 먹고 나쁜 고기 먹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 안식교는 아직도 그걸 문자로 받아서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하고 진짜 고기 안 먹잖아요, 얘들아. 고기 안 먹죠? 저들에게 뭐가요? 비유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저 성령 임하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저렇게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건질 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 건질 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멍에 매는 짐승, 부정한 짐승이 뭐냐? 레위기에서 율법을 상징한다고요. 짐승 얘기가 아니고, 그 정한 짐승은 뭐요? 되새김질을 잘하고, 또 발도 뭐라고? 갈라진 것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브레키. 미끄러지지, 내 마음대로 그냥 미끄러져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쓰라하면 탁 쓸 줄 알아야지. 브레키 말 안 들으면 사고나. 제일 위험한 게 자동차도 브레이크야. 조금 삐그덕 소리가 얼른 가려야 돼, 그거는. 자, 그것처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는 뭐해서? 겸손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나귀 탔다. 왕이면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왔다. 이 얘기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섬기러 오셨다는 얘기죠. 아까 설명합니다. 섬기러 오셨다. 누굴 섬기러 와요? 우리를. 그럼 우리를 어떻게 섬긴 거야? 내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둘 다 끌고 왔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겉옷 위에 타셨어요. 이것이 겉옷이 율법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나귀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출애굽기 13장 13절 항상 인용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13절. 자, 아는 거지만 또 가서 봐요. 자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13장 12절부터 11절부터 볼까요? 13장 11절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우리는 약속이 지금 성취됐죠? 여기 왔죠? 왔어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왜 처음 난 것은 다 돌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예수의 피를 발라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 피 때문에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내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나귀를 나한테 바치지 말고 뭘로 바치라고? 어린 양으로 바치래. 나귀 바치지 말래. 그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건데,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건데, 나귀의 첫 새끼도 하나님 거죠? 근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드리래. 나귀의 첫 새끼 그냥 드리지 말고, 그건 부정하니까, 부정한 짐승이잖아.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함. 흠이 없고, 온전한 가축 드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 대신에 누구 드리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우리 대신에 예수 드리라는 얘기야. 우리는 안 받아. 내가 뭐 번제단에서 번제된다나? 안 봐도 아무리 번제돼도 네 목숨 맡고 온 거지. 하나님은 누구만 받는 거요? 예수만 받는 거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귀의 첫 새끼인데 어린 양으로 다 대속해야죠. 우리 대신에 누구 드리라는 얘기라고? 예수 드려야 받는다네요. 우리 다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졌죠? 그걸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님을 안 드려. 예수님이 이미 드려졌어. 이건 구약의 얘기고. 드려졌으니까 우리는 내 대신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구나 하는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제 새 언약은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가 됐다고.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 사람의 장제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 다 죽이셨으며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라 얘기해요. 절대 잊어먹지 말아라 얘기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제물이 못 되고 너 대신에 예수를 바치란 얘기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이 뭐다?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라고. 그럼 내 대신 예수님이 바쳐진 걸 여러분들 평생 동안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죽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지금, 마태복음 21장 갑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래서 겉옷. 우리의 겉옷과 예수님의 겉옷 다르죠? 우리의 겉옷은, 제가 율법의 겉옷은 의미하는 건데, 율법의 겉옷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이 겉옷은 우리 죄성의 죄성. 우리 죄를 다 어디에다 얹혀서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앞에 지금 다 갖다 얹어놨죠? 자,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지금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죄를 안고 지금 가시는 모양이다. 얘기예요. 자,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우리의 죄를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내어 베르되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어디서? 죄에서. 사망에서. 호산나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나라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럼 나귀 새끼 타고 가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는 누구요? 우리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건 누구냐? 눈으로 본 그대로 판단한 거죠.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어디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 나사렛이 뭐야? 나자르, 나사렛 얘기해요. 나자르. 그죠? 왜 나사렛 예수라고 자꾸 성경은 주장해? 나사렛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죠. 나사렛 의미는 흑암, 어두움에 있던 것이죠. 그럼 어둠에서 나온 선지자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얘기는 다시 번역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선지자네.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어둠이죠. 근데 이 하느님의 아들이 어둠까지 오셨다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제하시고 빛으로 나오셨죠. 그걸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그가 누구다? 예수. 예수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그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자다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럼 예수가 21장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제가 설명했잖아요. 본문에서 21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걸 지금 구약을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본문을 해석하면 그분이 우리를 섬기려는데 뭐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걸 겸손하심, 낮아지심, 섬기심, 그분이 나를 섬기심 이런 얘기죠. 자,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구약에서는 뭐 했어요?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켜야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절기는 꼭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먼 데서 오려고 하면 자기들이 양이나 당나귀 새끼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뭐 가져와야 돼요? 어린 양이 없어. 근데 어린 양을, 물론 있겠죠. 목축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목축을 했으니까요. 다 있겠죠. 근데 어린 양을 저 신비길 되는 길에서 끌고 오다 보면 사자한테 물려서 뺏길 수도 있고 하루에 뭐 당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며칠을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밤에 누가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이 양이 또 절벽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걸 들여서 골라서 왔는데 오다가 흠이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겠죠?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아예 그들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아예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 양을 하나 사면 뭐 흠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양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또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이었다고요. 근데 뭐 이거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니까 안 하고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 저주를 나한테 그냥 남겨줄 수 없죠. 이것을 전부 양을 사서라도 했는데 그들이 그걸 이용해서 뭐 한 거예요? 100원, 10,000원짜리 양 한 마리를 2만 원에 팔고 3만 원에 팔고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된 거죠.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여기까지 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교회도 장사하는 데 많죠. 좌판 한번 벌려볼까? 우리도 한번 좌판 한번 벌려볼까? 뽑기라도 갖다 놓고 한번 해볼까 봐. 그렇게 된 거죠, 지금요.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집인데, 이것 때문에 또 뭐야? 교회는 그냥 기도가 다야, 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한 말씀이, 이사야서 몇 장? 56장. 자, 이사야서 56장으로 가야죠? 이사야서 7장, 56장에 7장이죠? 맞아요? 자, 56장 1절부터 봐야 돼요. 여기 그 7절만 봐서 보면 안 돼요. 56장, 이사야서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우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것이 정의예요.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악이 뭐라고요? 예, 결국 안식일을 더럽히는 걸 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3절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방인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자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근데 이제는 고자도 성전 안에 들어온대. 문둥병 다 못 들었죠? 자, 근데 이제 들은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누구에게?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기념물과 이름이 뭐야? 기념물은 우리가 뭐 교회겠죠. 그 이름은 뭐예요? 또 우리 이름이 다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죠.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한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뭐한다? 연합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언약 얘기 두 번 나왔어요. 4절에서 언약 나왔고 또 6절에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성산은 교회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린 예배 받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서 무슨 기도? 이렇게 나오죠. 무슨 기도? 아까 언약이죠.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이 그럼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지도록 하는 집이 교회다. 그럼 그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얘기요. 자, 그런데 56장에서 누가 나오느냐?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얘기요. 누가? 이스라엘 파수꾼이 누구요?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고 무지하대요. 왜?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다 안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이거 하고 있었다고요. 이사야서가 언제 예언한 건데?
히스기야 때죠?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때 맞아요? 예, 히스기야 때인데 히스기야 다음에 여호와 긴 때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있다 다시 돌아오고 중간사 400년 오고 거의 700년이 지난 이때도 교회는 변하지 않고 있음. 교회 변하고 있어요? 교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지랄 하고 있었다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고 중간사 400년이 있었고 700년이 지났는데도 인간은 바뀌지 않아. 그죠? 그럼 인간이 바뀌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바뀌는 방법은 뭘까요? 인간을 아무리 해도 인간을 이길 수 없어. 이래라 저래라 뭐야 그래도 바뀐 척이나 하지 뒤로는 다 뭐예요? 뒷주머니 다 찬다는 얘기예요 지금. 맛을 들이면 점점 더 능력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저주의 말 퍼붓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막 생기는 거야. 그냥 뒷구녕으로.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했더니 양 찾는 데는 관심 없음. 그 낙타는 그냥 잘해주고 뭐는 하루살이는 그냥 나가든 말든 관계없음. 그 얘기죠. 자, 근데 그런 인간의 이게 완전히 다거든요. 인간을 바뀔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반에 심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반에 심어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해서 마음판에 하나님이 이것도 감동을 줘야 돼요. 이거는 감동 안 주면 지식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복음 듣는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으셔서 이것을 감동으로 주어줘야 돼요. 감동으로 주어졌을 때 이것이 생명으로 잉태가 되는 거지 지식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성경 아는 지식이 절대로 생명이 되지 못해요. 죄송해요. 목회하시는 분들 이 성경 저한테 몇 년 배워가지고 목회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생명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요. 이게 목회자의 자세예요, 자세. 그럼 이게 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잘할까? 하나님이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판단하세요. 자,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게 해 주려고 고난, 고통 엄청난 받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한테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와서 사셔야 돼요. 그럼 그분의 눈으로 성도들 바라보는 눈이 열려줘야죠. 내 눈으로 보면 가만두면 안 되죠, 다.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명으로 잉태돼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이 없이 이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능력, 은사 하면 우리를 이거만 갖고 말씀이 없으면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사단한테 넘어갔다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선 성령 오시면 네가 누구라는 존재를 알게 하고 나를 낮추거든요. 그래서 낮추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단번에 아는 것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육을 쳐부시도록 계속적으로 부어 주어져야죠. 오늘 똑같은 말씀, 내일 똑같은 말씀, 모레 똑같은 말씀, 계속 똑같은 말씀이요. 십자가 복음은 변하지 않아. 근데 왜 계속 전해줘야 돼, 그 말이? 나는 잊어먹고 내 육은 자꾸 살아나니까 그 말씀이 자꾸 죽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멋진 설교 하나 어서 얻어가지고, 성도들의 감동을 받을까? 뭔 감동이요? 그거는 혼적 감동만 일으킨 거지. 생명으로 못 가요. 혼적 감동만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그건 잠깐일 뿐이고요.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제가 우리 주일 설교했습니다. 전전번주 제가 한 것 같은데요. 결국 신앙이란 뭐라고요?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 종교생활 신앙에서 나하고 싸움을 안 하면 그 신앙 아니에요. 그냥 종교지 무슨 뭐. 하나도 내가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누구하고 싸워요? 나와의 싸움이라고?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나와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들은 다 누구예요? 불쌍한 자들이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해서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그들은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니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시편 8편 인용이죠. 예수님이. 자, 16절 다시 보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누굴까? 정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일까? 아니죠. 이거 그 위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얘기죠. 자, 어린이들이 뭘 상징한다고요? 자, 성경에서 어린이들은 뭘 상징해요? 자, 어린아이는 율법도 상징하지만 어린아이는 하나님 말씀만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자들이에요.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말씀만 의지하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죠. 옳고 그렇다고 얘기 않죠. 어린아이에게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아버지가 약속하면 그냥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그대로 믿는 이에게만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누구에게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무 분별 없이 그냥 믿는 아이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고 그들을 나무랍니다. 그럼 너희들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얘기는 그 약속을 어린아이처럼 기다리는 집이다는 얘기죠. 맞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얘기예요. 성전이다 얘기예요. 자,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다녀. 왜 그들을 떠났을까?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 자들이죠. 약속은 저버리고 그 안에서 뭐만 줬어요? 장사만 했고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한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었겠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떠납니다. 그 안에 뭐가 없던가? 어린아이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성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렇습니다. 여기 뭘 보려고 왔어요? 열매를 보려고 왔지만 뭐만 무성하다? 잎사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예식하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모든 예배의 수단. 예배의 수단은 있죠, 여러분. 기도. 헌금, 우리가 하는, 찬양. 예배 수단이 뭐예요? 금식, 구제,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요? 수단이라고요, 수단. 본질이 아니거든요. 현대교회도 이쪽 잎사귀만 무상하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알맹이. 열매 없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는 열심히 하거든요. 이것을 가르치는 데가 신학교고,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가르치는 데가 신학교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 이런 것들에 다. 뭐는 못 가르쳐요? 본질이 말씀이죠. 자, 성전이 기도가 본질이에요? 말씀이 본질이에요? 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죠? 기독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것만 열심히 하는 걸 지금 잎사귀만 무성했다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열매 없죠? 맞아요? 자, 그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볼까요? 자, 열매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자, 로마서 7장. (7장) 4절. 자, 이거 첫 남편, 둘째 남편 여러분 율법과 복음인 거 아시고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율법에 대해서 왜 죽임을 당했다고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자, 어디서만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 예수님이 죽으셨죠?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우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사망의 열매 있네. 무슨 열매요? 사망의 열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하나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있네. 두 가지죠. 자, 열매 두 가지예요. 사망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죠. 하나님께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는 사망의 열매. 이렇게 된 거죠. 자, 열매를 보고 알지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열매는 율법의 열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겠어요. 무슨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 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율법 신앙은 내가 맨날 좀 뭐예요? 죄에서 못 벗어나요. 복음은 죄에서 벗어나요. 왜? 믿음으로 벗어나요, 이게. 자, 19절 다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니 무화과 나무는 율법의 나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려야죠.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목사님들 설교한다고 해서 열매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읍시다. 무슨 열매? 삶의 열매. 맨날 삶의 열매를 우리 행위 열매를 자꾸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삶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죽을수록 그냥 너무너무 힘들죠? 해봤어야 또 힘들지? 아니, 생명의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죠? 좋은 나무, 포도나무,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간 걸 믿음으로 나는 그냥 생명의 열매로 단숨에 옮겨져 버려요. 내가 아직 죽을 힘을 다해서 열매를 생명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생명나무는 예수니까. 내가 생명나무가 되려면 내가 열심히 해서 생명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가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 들어가는데 또 어떻게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셨어요? 뭐 다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부서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지. 뭐 부서져야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러니 기쁘고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기뻐. 복음을 모르니까 기쁘지 않지. 그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그렇다고 자유주의 아니에요. 하나님 법 안에서 자유함이에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니까요. 자,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말랐나이까? 그죠? 왜 말랐어? 이게 사망의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한테 아들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의 노예가 되게 하려면 자꾸 우리는 율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어찌해서 말랐어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말랐죠.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슨 믿음? 이 얘기죠.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는지 이 얘기예요. 왜 말랐다고요? 무화과나무는 사망으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너희가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는지를 아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만 될 것이 아니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산도로 바다에 던져진다. 이 산이 뭐예요? 신의 산, 율법의 산이에요. 율법의 산이 어디에 빠져버린다고요? 바다에 던져져 버리죠. 율법이 던져져 버리죠. 뭐만 있으면? 예, 예수가 내 죄를 가져간 복음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의심하지 않고 내 죄가 다 없어진 걸 믿기만 하면 율법은 내 안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자,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사단은 항상 요 말씀만 뺀다고 그랬어. 문맥 안 보고 요 말씀만 빼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희가 믿고 구하면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것만 빼는 게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항상 문맥 보세요, 문맥.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에 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빼버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21장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21장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구원하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고 그분이 성전을 깨끗이 하시러 오셨고 또 무화과나무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실 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이 얘기죠. 내 생각에 무엇이든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든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니까. 자, 여기 바꿔주세요.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이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이 줄만 빼버리거든요. 빼가지고 뭐예요? 무엇인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다 받는 데는 뭘 받아? 그거 다 기도 받으면 우리 다 망해. 내가 구하는 건 다 나를 위한 거고 세상 위한 거지 뭘 그래. 근데 그거 다 들어주면 우리는 망하게 지옥 가게? 안 들어주는 게 은혜죠.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들어줘야 돼요? 그거 할 수 없어, 그럼. 그 길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못 알아듣는데 뭐 어떡할 거야? 아니, 우리 기도 다 들어주면 우리 망해요. 그렇죠? 안 들어주는 게 은혜라. 그럼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망할까봐. 자,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며 어찌해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믿고 있으니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 이르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좋은데 왜 안 가르쳐줬을까?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들이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하겠대. 대답해주면 안 되나? 그죠? 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예. 이제 또 아무데나 붙이면 또 안 되고. 지금 뭐가 나와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질문에 뭐가 나와서 요한의 세례가 나온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물세례. 죄인임을 내가 고백하는 세례죠. 먼저 나한테 오려면 이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거든요. 길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야 돼요. 뭐냐는지 아셨어요? 그래야만 복음이 받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당연히 얘기하겠죠. 근데 요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럼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얘기가 뭔 얘기야? 요한의 세례를 네가 무시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죠. 그래서 그게 무슨 세례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너희들은 이것도 안 하고 와서 나한테 무슨 권위를 하느냐고?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나한테 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쳐 갔으니 이 둘째 아들은 우리들의 이방인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더니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깨우치고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결국 둘째 아들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죄인임을 깨닫는다 얘기죠. 근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선도 성전의 지도자가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먼저 들어간다. 32절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으니 뱀의 자식이 아니냐 하면서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물리쳐 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씀 아셨죠?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먼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율법을 준 이유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려고 그랬다니까? 우리 신앙도 지금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지금 의인 되라고 지금 막 저기한테나 설교한다니까요? 안 해요. 율법을 지키는 게 뭐라고 제가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지키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 거예요, 내가. 반대로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가증한 것. 못 지킨다고요? 10번째, 탐심.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요. 이건 못 버리는 거라면 이게 옷을 입고 있는 한.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했다고요.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척했지만 지키지 못했거든요. 결국 율법을 못 지킴. 그럼 율법을 지킨 게 뭐다? 나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하고 한 것이 율법을 지킨 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 결국 저주받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요? 죄인임을 세리들과 창녀들 얘기했잖아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자,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졌어요. 그 농부들에게 주었더니 포도즙 틀에서 나온 거 포도주죠. 자,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으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쳤고,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후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매 아들까지 존대하리라 했으나, 자, 38절.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주자 죽였느니라. 자,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들이 포도원 밖으로 쫓아 버렸죠. 교회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할 때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은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에 자기들이 주인에게 열매를 바칠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라고 얘기 안 했겠죠. 자기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설명한 거잖아요. 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시편 118편 말씀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 거 다 아시고요. 머릿돌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가 못 됐다는 얘기죠. 그럼 열매를 바칠 성전 안에 있었지만 성전의 지도자지만 그들은 열매를 바치지 못했다.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무화과 나무처럼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이방인이죠. 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됐습니다. 자, 두 가지 있죠. 아까 사망의 열매, 하나는 생명의 열매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사망의 열매는 어디에 붙어 있는 자들, 율법 안에 붙여 있는 자들을 설명하고 생명의 열매는 복음 안에 붙어진 자들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생명의 열매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그럼 모래 위에 집은 무슨 위에 지은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지으신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 여러분 99%입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건져내야죠. 그들은 열심이지만 지금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고 이 율법에 앉아 있는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빨리 건져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울도 그 일했고 12사도 그 일했고 저도 그 일하고 여러분도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되죠. 빨리 건져내서 신천지는 저지랄 난리치는데 우리는 왜 못 건져내는 거예요? 신천지가 다 뺏어가기 전에 빨리 좀 건져오지. 응? 나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 나만 안 가면 부자야, 진짜 부자 청년이요. 자,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은 복음이에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머릿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직 사역이 다 안 끝났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때까지는. 자, 지금은 그런 마지막 줄에 그 포도원의 농부 비유가 나왔는데 그것이 33절부터 몇 절까지? 46절까지죠? 결국에는, 그들이 뭘 버렸다고 설명하는 거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배척해버립니다. 결국 누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된다고요?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방인한테 이것이 복음이 건너온 거죠. 그래서 결국 열매 맺는 백성은 이방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열매를 보고 알지니, 그죠? 우리 마태복음 가면 열매를 보고 알지니, 그래서 열매는 두 가지 있다. 사망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망의 열매는 율법 신앙을 설명하고요. 생명의 열매는 예수가 우리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가 하신 걸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니, 포도나무가 복음이에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맺는다고요? 열매. 그죠? 그럼 열매라는 것은 우리 행위의 열매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문제가 뭐예요? 전부 다 이 열매를 인간의 우리의 행위를 자꾸 설명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열매는 그분이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의 열매가. 우리 행위로 한다면 열매 못 맺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된 거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자, 이거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럼 이 은혜, 내가 생명의 열매가 어떻게 됐는지 그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이것이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뒤따라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뒤집혔다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힌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 중심이에요. 우리 행위 중심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은혜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아셨어요? 은혜를 먼저 가르치면 이 행위는 스스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것이 바뀌면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시고 이 은혜의 말씀만 계속 퍼붓다 보면 저절로 행위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